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단순한 어떤 기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와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나다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 가운데 일시에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보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로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얼마든지 이것 외에도 더 풍성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독교 초창기인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한 것을 보아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예루살렘 초대교회 내지는 1세기 당시의 교회들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 현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썩었는데 어떻게 장사되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겠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습니다. 뻥입니다. 이러건대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생명이고 또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목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본문에 보면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 믿음으로 나간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자,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슬픔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무덤을 향해서 그 새벽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장례했던 그 무덤은 부활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자, 2절 4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무덤은 단단하게 봉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군인들은
철통 같은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식적으로는 이 무덤 위의 이 큰 돌이 옮겨져서 입구를 막고 있는 이 큰 돌이 열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봉인이 된 상태고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그 현장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천사가 이미 비어있는 무덤의 돌을 굴린 것은 아마도 방문했던 여인들과 경계했던 이 파수꾼들, 경비병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절에는 주의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가복음 16장 5절에는 한 청년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두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은 두 천사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등장자와 또 숫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임재 앞에서,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지극히 두려움 중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한편 이런 모습을 지켜본 경비병들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완전히 얼음이 되어서 굳어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여러 가지 확증적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큰 돌을 막아놓고 있는 그 무덤의 입구, 또 그 안에 죽음, 무덤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돌 안에는, 무덤 안에는 죽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빌려 죽어주셨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결정적인 키는 뭐냐면은 죄에 빠진 인간들, 또 사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을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4절에 보면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이 경비병들은 아마 경비병들 가운데서 특별히 착출된 강큰 사람들, 무덤을 지키는 자니까 강큰 사람들, 좀 나름대로 군인다운 씩씩한 이런 모습이 있는 이런 사람을 특별히 뽑아서 철통 경계를 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씩씩하고 담대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지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그 무덤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경비병들은 살아서 그 무덤 앞에서 경비를 했는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거예요. 죽은 예수님은 살아났고 살아있는 경비병은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한 것을 보아서 이 여인들이 무서워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군인들은, 앞에 군인들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지금 5절에 보면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지요. 4절에 보면은, 그 앞에 4절에 보면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었다 그랬습니다. 무서워하며 떨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천사가 그랬을 거예요. 너 무섭냐? 너 떨고 있냐? 아마 이렇게는 묻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군인들, 간 큰 군인들, 담대한 군인들, 씩씩한 군인다운 군인들, 이 군인들을 향해서 무서워했다고 표현을 하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여인들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이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문제 가운데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어떤 죄도 죽음도 어떤 상황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무덤가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큰 돌과 같은 이런 돌들이, 바위돌 같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사업장을, 가정을 억누르고 있는 이런 큰 돌 같은 문제를 당면한 이런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 큰 돌 같은 문제로 인해서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희망도 소망도 없다 이렇게 막심하며 신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 돌을 옮기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심으로 부활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부활은 반드시 전해져야 할 복스러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까? 천천히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말은 빠른데 이 말을 빨리란 말을 빨리 이러면 안 빠른 것처럼 느낄 수가 있으니까 말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부활의 소식은 지체할 수 없는 복된 소식이기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다면은 만약에 천사의 이런 음성을 듣고 빨리 가서 전해라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무덤가에서 출발을 했다면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갈 곳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한참 고민을 하고 뭐 한 일주일 금식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머릿속에 탁 하고 이제 컴퓨터가 돌아갔겠지요. 분명히 돌아가서 이 사람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 줄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좋습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주요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 키입니다. 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키였습니다. 예. 이럴 때면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했더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진창에 빠져 있는 앞뒤 분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뭘 전해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살리고 건져내고 치료하는 마치 영적인 119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은 무덤을 지키며 현장에 있었던 경비병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덤을 지켰던, 여러분 지키는 파수꾼들은 또 군인들은 감각적으로 낮뿐만 아니라 밤에 작은 바스락 하는 소리만 하면은 바로 시선을 돌리고 경계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이고 한 사람만 갔다 오셨구나. 자, 그런데 감각적으로,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 바스락하는 생쥐 한 마리가 이렇게 팍 지나가도, 낙엽 위에 탁 달려가도 이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밤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지진이 아니라 살짝 이런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바위를 굴려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냥 달랑들어서 이렇게 옮긴 것이 아니라 굴려서 옮긴 것을 보아서 이 무덤가의 돌은 동그랗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원형 모양을 취하고 있지 않겠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무덤을 현장에 가보면은 무덤을 막아놨던 그 입구의 돌은 거의 동그스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파스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큰 것 같이 동그랗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이런 원형을 가지고 굴려서 열고 굴려서 닫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그냥 굴려서 딱 입구를 막을 정도가 아니라 봉인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봉인은 왜 할까요? 조금이라도 만약에 건드렸으면은 그 봉인 흔적이 깨지기 때문에, 뜯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큰 지진. 그리고 천사가 굴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굴려서 옮겼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 성경의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덤을 지켰던 이 경비병들이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들이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잖아요. 경비병들이니까. 그래서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무슨 일이 혹시 있을까? 이 3일 동안은 철통 경비를 돌아가면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아마 지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달려갔다는 말은 예수님의 무덤이 성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 바깥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성 안으로, 쉽게 말해 마을로,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왜 대제사장에게 말을 했을까요? 앞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경비병을 이제 총독에게 특별 부탁을 해서 경비병을 이제 자기에게 위임받아서 몇 명을 받아서 철통, 너희들 3일 동안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철통 경비를 해야 된다. 신신당부를 아마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이 가가지고 대제사장에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을 불러 모으지요.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경비병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큰 지진, 그 다음에 천사가 말한 거, 여자들이 달려온 이 모든 정황들을 자세하게 알렸겠지요.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라. 너희들 앞으로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라. 누가 묻고 누가 혹시 만약에 질의를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라고 그 입에 말을 넣어줬는데 어떤 말을 넣어주냐면은 너희들이 잘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몰래 살짝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줬는데 어느 정도 줬냐면은 많이 줬다는 거 어느 정도 주면 좋을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한 10만 원? 10만 원 가지고 입마금이 되겠습니까? 그럼 얼마 정도 받으면 입마금이 되겠어요? 10억? 대체 한 100억이 있었겠어요. 그때 밤이고 막 새벽인데 은행도 안 열었는데 있는 거 다 줘. 하여튼 돈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계속할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입마금을 이 돈을 받으면 군인들이 절대로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입마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큰 금액, 적은 금액은 아니고 아마 많은 금액을 줬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가 말한 것을 성경을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12절 하반절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저도 이제 성직을 맡고 있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성직을 맡고 있고 교회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어떤 신적 부르신 소명, 콜링 이게 생명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목소리가 커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소명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소명. 자,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많겠지요. 많은 덕목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한 거. 정직한 거. 뭐 하나님처럼 100% 정직할 수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정직하고 진실한 거 이게 생명이고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날 뻥이나 치고 막 이러고 다닌다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럼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너무 잦으면 또 신뢰가 떨어지겠지만 정직, 그다음에 공의로운 거, 신실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군인들에게 경비병들에게 말을 준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에 놓아서 정직하게 보고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고가 거짓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진실이 드러났어. 그러면은 싹 교통정리가 되겠죠. 저는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 이렇게 하시는. 그래. 아이고 무셔. 경비병들은 정확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그들의 입에다 넣어줬거든요. 그러면 경비병들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을 후에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절대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졸고 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습특공조를 짜가지고 살짝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 성경에 보니까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두루 퍼졌다는 얘기는 맞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훔쳐간 게 맞아.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말을 했어. 직접 들었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면은 인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돈 받고 돈 쓸 때는 말을 안 했지만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아마 이 사람들도 제대했겠죠. 뭐 죽을 때까지 경비병으로 있었겠습니까? 장교면은 몰라도. 그런데 훗날 이 사람들이 아마 진실 고백을 어느 한 순간엔 틀림없이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양심 고백합니다. 양심 고백합니다. 선서하고 아마 사실은 내가 그때 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줘서 입막음이 되어서 말을 못했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틀림없이 전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전할 정도가 아니라 평생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입막음에 돈으로 입막음하는 이 처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진실을 돈으로 거짓 위증으로 덮으려고 하는 악한 처사거든요. 이것은 마치 작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서 빛이 없다, 태양이 없어, 이것과 똑같은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여러분도 아마 부활절 헌금을 준비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 신앙 고백을 담아서 김재호 목사 이렇게 해서 썼잖아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활주일에는 우리 신앙 그냥 아무것도 이름만 쓰지 말고 부활 신앙을 고백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주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그랬지요? 기생나합이 그러지. 여리고의 기생나합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에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마르다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도마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백했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에 고백한 그런 부활신앙, 신앙 고백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런 날에는 고백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오늘 부활주의를 기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뢰할 정도가 아니라 이 복스러운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전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것은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긴박성을 요구하는 거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전하라. 이 전하라 이 말이 왕이 신하에게 어명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이 단어가 바로 빨리 가서 전하라. 이 전하라가 그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왕이 신하에게 어명을 내려서 명령하듯이 이렇게 전하라고 한 것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 주의를 기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 소식 우리 안에만 있지 말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일단 우리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꽃보다도 활짝 피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 앞에 부활절 계란을 준비해 주셨는데 나갈 때 이 계란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 한 3알씩 전해도 되겠지, 나눠도 되겠죠. 노지산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떤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4알은 어떻겠어요? 3개씩, 3개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먹고 2알은 이렇게 전하고 한꺼번에 3알을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또 다이어트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 먹고 하나는 전해야 될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활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제자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